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희생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내용들이 바로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바로 복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런 말씀들이나 이런 주장들이 바로 복음이고 이런 말씀들이 기쁜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병든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병에서 노연한다는 거예요. 병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병든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나무 얻는다. 이 말씀들이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믿으시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선뜻 믿어지지가 않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왜 이해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왜 선뜻 믿어지지가 않게 될까요? 너무나도 상식과 동떨어진 역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역설들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병든 몸에서 해방이 된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상식에 맞지 아니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복음이 되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역설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융성한 대접을 받아야만,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떠받침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이 으뜸이 되는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많은 사람이 종이 먼저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역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약함이 강함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냐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는 이렇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냐고 납득이 되지 않냐는 이런 역설의 주장들이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고 왜 성경책에는 이런 상식과 정반대의 역설의 말씀들이 가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과 땅이 반대인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과 세상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상식과 동떨어진 너무 역설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선뜻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멘할 수도 없고 그렇게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탄압까지 일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설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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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삶 속에 나아가서 들어가서 실제 순종하면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 말에 아무 갈등이 없이 걸림없이 살려면 먼저 미국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 없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로 아멘이 되고 순종하며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성령을 하늘에 속한 각양적 은사 온전한 선물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에 아무런 걸림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선뜻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그렇게 이 말씀을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지만 또한 이렇게 흔쾌히 동의가 안 돼서 그렇게 살지 못하시고 고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흔쾌히 동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걸까요? 자신도 모르게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 임금 마귀가 마음속에다가 세상 상식을 잔뜩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 상식이 우리 눈에 들보를 갖다가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남편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실상은 아내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실상은 남편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핏기 없는 아내의 얼굴은 실상은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남편의 마음일 뿐입니다. 축 처진 남편의 어깨는 실상은 격려와 응원이 없는 까칠한 아내의 입술일 뿐입니다. 이것이 역설이고 이러한 역설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역설이 믿어짐으로 이렇게 이 역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요 그 아내와 남편의 마음속에서요 살아있는 꽃, 예수의 꽃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그 마음속에서 저절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들보가 바로 세상 영이 만들어 놓은 세상 영이 우리 눈 속에 만들어 놓은 들보인 줄 믿습니다.
이 들보가 바로 세상 영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역설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마저도 자신이 처한 한계가 처지와 여건들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상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강해져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여전히 세상 상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나로 하여금 강해지지 말게 하시옵고 약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나를 정말로 내 세상에 상식이 없는 이론과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약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피하십니다. 이것이 역설이요.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기죽고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말씀이 진짜 들려지고 또 믿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봄철에 아스팔트를 뚫고 나는 민들레처럼 세상을 이겨버리고 나오게 될 거예요. 시리와 좌절과 역경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중국 경언에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추한 냄새가 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른 것이 이기는 지름기름입니다. 저주는 사람에게서 샤넬의 꽃 예수 향기가 풍겨 나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첩경이고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나 주장들이 역설이고 이 역설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우리를 세상 상식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역설의 진리의 복음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한 능력 한량하시 기름 부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역설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시기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역설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남편이 아내의 몸을 자신의 몸처럼 아껴준다면, 또한 아내도 남편의 몸을 자신의 몸처럼 섬겨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역설이 복음입니다. 역설로 살아가는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아내가 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아내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남편 대신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 바로 진리요. 이 진리의 역설의 이 복음의 진리로 살 때 가벼워지고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늘 기도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 그 사람들을 올가매는 행위는, 실상은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을 올가매는 어리석은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함으로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행위는, 실상은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그런 지혜로운 행위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풀어줘야 풀립니다. 이것이 역설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요 정말로 이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종교예요. 정말로 그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일방적으로 용서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원컨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역설의 복음으로, 이 역설의 복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식에 갇힌 눈이 열려서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영이 이렇게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일마다 때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과 처지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역설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